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스스로 우리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고자 뜻을 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우리 직접 don으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십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거 다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함인데 정작 말씀과 또 성리와 기도에 대하여 자꾸 여기가 안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경을 쓰는지, 왜 힘을 쓰는지, 그거는 이렇게 갖고, 집중이 안 되고, 힘쓰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방법 같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다르게 살아. 어떤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누가 보여드리고, 여건들이 허락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은혜가 주어질 만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와 성례, 이걸 한다는 이게 은혜를 끌어내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그게 그까지는 방법 같지 않아요. 뭘 다른 거를 말하는 다른 어떤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써서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들을 하면 이렇게 통하여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생각이 말씀을 이렇게 복과 은혜를 끌어내는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는 이게 무슨 은혜를 국가적으로 발생시킵니다. 기도가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해놨는데 이게 국가적인 방법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할 수 있는 방편이 될까?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초반에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일반 은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받게 되는,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물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반 은혜의 영역 중에서도 힘쓰고 노력해야 할 도구들, 방법들이 있죠. 어떤 명예와 또 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사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질서에 있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자세와 노력들을 이렇게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과 사람들과 사회와 나라와 그 모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잘 누릴 수 있도록 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또 헛된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며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헛되고 유한하고 전도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그 소득을 얻고 그 처자식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형통하고 국가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고 정말 복된 것이 맞는데 그게 헛되더라니.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 헛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를 통하여 유한하고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복과 생명과 죽지 아니하는 그런 그 나라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고 유한한 것에 갇혀서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성격이 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의 힘쓰면서 은혜를 드리도록 하셨다. 그게 왜 방법이 되느냐?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이 되냐면 우리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써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뭘 누려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뭘 통해서 주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있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크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방편이야. 그래야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수단이고 도구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잘하게 하고 온전히 하고 참되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잘하고 온전해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써야 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되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모아주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변덕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방법 같지 않아요. 우리는 성례가 방법 같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가 방법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자꾸 우리에게는 말씀이 끊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안 맞아요. 이 장 오늘 본문의 앞에서부터 좀 읽었던 앞에서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제 육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장르이었다. 이게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이 형편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복을 많이 주어도 결국은 헛돼. 결국은 그것이 영원할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이 참된 복이 될 수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다 그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삶. 뭘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는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 거기다 대고 복이라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들을 복은 복이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 좋은 뜻으로 베푸신 은혜인데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늘 우리를 영원하고 복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예 본질적으로 진노를 초래하는 그 결국밖에는 가져올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런 그 본질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것을 은혜로 하셨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러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선물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련한 어떤 방식과 어떤 구호와 어떤 조건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우리 쪽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진노를 자초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하여 베푸신 선한 것들 가지고도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밖에 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진노가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하고 참된 진정한 것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금융을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을 뭘 통해서 받게 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걸 통해서 너희 믿음을 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성장하게 하라 라고 하신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고 성례와 기도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도 모르고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도 익숙치 않아요. 말씀을 듣고 앉았고 성례 의식에 참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것이 뭘 해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안 드는 거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장 이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아벨, 에녹, 계속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쭉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상, 그분을 찾는 데에 그리고 그분을 찾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찾으면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통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한
방법이라야만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쓰이는 방법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뭘 통해?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고 자라고 견고케 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그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 우리가 계속 열심히 시도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실천 방법을 뭐냐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1절 성경에 있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것들과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말하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믿음은 뭐로부터 나냐 하면 듣는 데서 비롯된다. 듣는 거 뭘 듣는 거냐? 말씀이라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긍휼이 많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 편에서 정하시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으로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세워주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 다른 경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에 접하거나 은혜를 받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자꾸 그런데 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꾸 뭐 마련이 많아. 이런 상태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온전한 사람, 내가 봐도 꽤 괜찮은 사람이 필요해. 그러기까지는 말씀이고 보고 안 들어가. 내가 좀 이렇게 여건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반듯하게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서서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할 만한 그게 돼야 돼. 그래야 은혜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나 자신도 똑똑해. 말씀이 소용이 없어. 자기가 정한 조건, 방식, 은혜가 아니라 해를 통한 불법적으로 자꾸 빠지는 게 우리의 습관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앉아만 있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잘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신다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왜? 그거 한 분은 믿음을 들어가게 해요. 믿음을 잘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나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어떤 그 인상적인 사람을 만나 교회가 유명한 설교자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뭔 어떤 큰 명분이 있는 일들을 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힘이 나고 뭐 하는 것 같지. 어느 교회나 교회라고 이름 붙은 데는 다 있는 거.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만 해갖고는 은혜를 끌어내릴 것 같지. 뭐 이렇게 신날 것 같지가. 이게 우리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찬송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건입니다. 내가 정말 양식에 가책이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꽤 괜찮은 신자가 되는 뭐가 어느 선이 돼야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충만하다 그럴 거예요. 힘이 나는 그게 다닐 만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뭐가 돼야 돼?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내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 말씀에만 듣는 찬양과 감격과 축복하는 뭐가 필요해?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은혜에 대해서 아니고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방식에 자꾸 적응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기도와 성찬을 중요한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고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기로 하는데 여러분이 다 성장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없이 베푸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믿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세례와 성찬을 성례와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유익을 얻고 성장하고 기도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통통해지고 정통해지고 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